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암송이 좋은 이유입니다. 오늘 바이블 암송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블 암송학교가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은 어린이 성공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아이들이 장래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암송학교를 다른 명칭을 붙이자면은 어린이 성공학교가 바이블 암송학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변치 말고 계속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이블 암송학교입니다. 그리고 청지학이고요. 그리고 전지학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모여도 이 훈련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잘한 것은 이 전지학을 1:1 훈련 학교하고 또 전지학, 또 예비목자학교, 청지학도 잘 세웠고 바이블 암송학교도 세운 것이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이블 암송학교를 이끌고 가는 주의 여종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거나 이야기를, 그게 바로 성경 암송인 거죠.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큰나무교회 이경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거는 암송하기예요. 문지방에, 문설주에, 기둥에, 벽에다가 막 붙이는 거야. 좀 지저분하겠죠? 그 지저분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오고 가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눈으로 찍고 사진 찍듯이 찍고 암송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에다가 막 갖다 붙이고 직접 쓰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계속 문지방에 막 벽에다가 화장실 지나가는 길에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화장실 정면에 딱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것은 스티커도 있고 어떤 것은 지저분하니까 스티커 띄운 다기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알뜰하게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래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노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명령한 게 아니거든. 자녀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8절처럼 손목에 매고, 이 손목에 이렇게 매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이 태플린 같은 이렇게 태플린 팔뚝에 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갔지만은 태플린 암송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암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이, 이 오경을 암송시켰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걸 암송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테필리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성구 두루마기를 넣은 검은 가죽입니다. 이 토라를 넣고 다니면서 이 성구함이라고 하시죠. 예. 성경 구절을 적은 두루마리를 양피지 테필림이라는 곳에 집어넣는 박스 가죽함이에요. 지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기다 팔에 차고 또 머리에도 차고 해서 수시간에 닦고 다니면서 핸드백처럼 셋처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외울 수 있도록 함을 들고 다니는 거, 몸쪽에 차고 다니는 거. 매일 차고 다니는 것은 주로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차고 나가서 꺼내서 외우고 집어넣고 다시 들어.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은 단어로 보면 로고스, 단어에 불과하지만 단어에는 그 글에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영. 사랑은 사랑, 사자, 시읒, 아의 결합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이 있어요. 사랑한다. 동사가 붙으면 누가 나한테 막 사랑한다 그러면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왜 사랑해?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당신은 행복한 훌륭한 사람이다면은 그냥 당신이면 따로 떨어지면 문장이 안 되지만은 문장이 되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은 나에게 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생각과 마음 속에, 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암송한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레마로 오늘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재료를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를. 그래서 이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암송할 때는 그냥 로고스지만은 그 말씀이 영이 되고 막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레마라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파, 마늘, 감자지만은 그런 재료지만은 그 재료가 조합이 되면은 그 안에는 뭐 마그네슘, 비타민, 칼슘, 칼륨, 또 여러 가지 비타민 A, D, B, C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악에 살이 되고 영양이 돼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요. 재료지만 재료가 결합이 돼서 섞여서 내 안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료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은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수준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때나 유치부 때까지, 저는 유치원도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생들도 암송악기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치학 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요즘은 교육열이 뛰어나서 글문을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조금 글을 몰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글도 암송도 한글도 띄면서 성경 구절을 띄면서 일단은 문자로 찍으면 되니까 단어를 보고 외울 수 있거든요. 대본. 그래서 새겨 들어가니까 또 단어를 이해하는 거니까 유치원생도 암송악기 집어넣고, 또 너무 어린애는 좀 그러니까는 6, 7세 정도는 가능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은 사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죠. 의미를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잘.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냥 암송시키는 거야. 각인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문장을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학생들은 조금 깨닫니까 조금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분석하게 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문장을 풀어가면서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뜻을 전달하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은 일단은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기억장치가 가장 뛰어날 때예요.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가장 기억력이 좋을 때가 바로 어린이예요. 그때 뭐 뇌가 막 발달해가지고 막 기억이 막 나는 거 있죠. 막 그때 엄청 말씀도 외우고 막 그때도 공부를 제일 잘할 때가요. 초등학교 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암송이 되고 막 하고 분석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나요. 뭔가 명철함과 그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때가 가장 암송하기 좋은 명석할 때 그때 막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들 보면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도 못 외우는 걸 애들 보면은 막 외우는 거 보면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간표 속에서 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하기가 딱 좋은 때.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초등학교 때는 그걸 가지고 뭐 설명해가지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일단은 암송시켜서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게 최고의 교육이고 나중에 암송된 말씀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우리 기억 장치에 들어가는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단기 기억 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 장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뭐 학자별로 뭐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 보름 가는 것도 있고 뭐 한 달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또 다시 반복된 말씀을 또 전에 했던 말씀을 또 암송하면은 이것이 2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이 가면서 또 3번째 또 암송해 버리면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그러면 장기 기억 장치로 쫙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그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는 암송은 어른 돼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새하진 게 있고 빠져나가서도 정말 어떤 면에서 남는 암송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은 이제 글을 썼지만 만약에 경험적인 어떤 사건적으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암송하지 않아도 체험된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별도로 안 외워도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체험된 말씀, 어느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거기서 뭐 병을 고치는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거는 평생토록 가는 말씀인 거죠. 평생토록 가는 말씀이 체험된 말씀, 경험된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은 별도로 안 외워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암송된 말씀은 반드시 어느 날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어른 돼가지고 외워놨는데 세상에 나갈 때, 친구가 꼬실 때, 유혹이 올 때, 어려움 당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암송된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떠올라 그 말씀으로 결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릴 때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 어거스티니우스 교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책도 신의 도성, 엄청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아기까지 낳고 온 그런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젊은 청소년이 아기를 낳아왔어요. 그 정도로 잘못된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에 빠졌다 그랬죠. 만이교에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이 오늘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물론 어머님이 계속 모니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이 그를 친 거예요. 딱 떠오르게 한 거야.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갑자기 난 듯이 딱 튀어나온 거야.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비치니까 거기서 막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말씀이 강퇴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신학교 가서 교회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리 되냐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그 어느 날 잠깐이라도 어느 날
타락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암송되었던 말씀, 아니면 어머니가 말씀했던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돼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암송된 이 말씀이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오늘날 삶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거나 돌이키거나 제약간에 빠르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내재된 말씀으로 숨어있는 장기 기억잔치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튀어나온다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된 아이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암송된, 어릴 때부터 암송을 많이 하셔서 암송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딱 이기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그 말씀 가지고 딱 외운 말씀 가지고 딱 들이댄 거야. 그 말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성경 구조를 인용하여 외웠던 말씀 가지고 딱 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뛰어내렸더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거다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암송된 말씀이, 내재된 말씀이 모든 삶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무기고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 들은 것을 많은 가지고 역사한다. 들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님은 역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솥에다가 닭을 넣든지 오리를 넣든지 고기를 넣고 수육을 해도 거기에 솥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재료를 넣어야 불을 떼고 물을 끓이고 불을 떼야 삶아서 나오지,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끓여도 맹탕이라 이거야. 맹탕. 고기를 넣고 끓여야 돼. 그래야 삼계탕이 나오고 곰탕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들은 대로 되는 거야. 안 들으면 안 역사하는 거야. 저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요,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보면 이것이 목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을 받다.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 공부를 하고, 44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개로 나타나. 하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예배, 대예배 생활. 집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집에서는 서로 그 가족들이 몇 명이, 구역장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서너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목장으로 구역으로 예배드리면서 떡을 떼고, 이 떡은 바로 말씀을 떡을 떼고 서로 양식을 가위를 나누고 다가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딱 박혔다고 머릿속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마인드가 돼서 저희 목회 철학은 이 두 가지를 그 말씀대로 하는 거야.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사도의 가르침 받고, 또 목장의 집사님들을 목자로 세워서 떡을 떼고 구역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 이게 개인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이거를 두 날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가요, 확고한 철학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할 때,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소아시아 교회 있고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맨 마지막 28장에는 거기서 셋집에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기 전에 셋집에 앉아서 거기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거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5개야. 맨 마지막에 교회는 로마 교회야.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가는 거야. 강대국을 향해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나로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 로마라는 강대국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사상이 오냐면은 로마는 정치, 문화, 그 엘리트 강대국인 거야. 이 강대국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또 로마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정복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전부 국교가 됐잖아요. 로마가. 그러면 이 로마라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엘리트를 세워서 정치, 경제, 문화에 요직에 놓아야 됩니다. 그럼 그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꺾기 위한 전략은 학교 운동이에요. 학교, 스쿨 운동. 그래서 대한학교는 바로 엘리트 운동인 거야. 그 엘리트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정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물론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제가 학교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린이 공부시키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 근거가 마지막 교회, 사도행전의 로마 교회는 엘리트 운동이에요. 엘리트 운동. 그 엘리트 운동을 통해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라와 세계를 바꾸는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인드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을까? 제 마음속에 철학이 되는 거야. 그게 철학.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100천만 성교 비전을 듣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100천만 성교 비전 중에 근거되는 말씀이 초대교회 5대 교회에서 근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5군데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로마 교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은 지금 제 마인드에 뭐가 있어? 확고한 철학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주님이 계시된 말씀을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제 안에서 깔린 뭐예요? 성경에 들었던 깨달아진 말씀이 그걸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사 지금 학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 포부가 뭡니까?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세울까요? 단순히 우리가 10명, 20명 적당히 가난한 사람들 키우는 게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 학교, 최고의 서밋 때는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의 요직에 우리 학교가 차지할 인재가 양성되는 학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정협을 세워서 그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앞으로 최고의 교수들을, 엘리트 강사 교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경제가 허락되는 한을 바뀌어가지고 최고의 가르치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교수를 만들어서 교수가 뛰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체인해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학교를 다 뛰어넘는 학교로 명문 학교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줄 서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입학 원서를 내고 경쟁률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 들은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비전, 방법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깨달아진 것만큼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근거가 유대인의 해당 운동, 학교, 교회가 학교 되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스쿨 운동, 유대인의 해당 운동, 유대인은 교회가 학교요, 교회가 예배당이요, 두 가지를 다 했다고. 그래서 이 교회 운동을 통해 해당 운동에서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죠. 이거를 저는 이제까지 없었던 학교, 이제 한국의 새로운 개혁적인 모델적인 우리 교회를 통한 학교 스쿨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이렇게 발전시켜줬어요. 그 100천만 비전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개인적 사사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리더가 없어서 리더가 말씀으로 딱 통치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했다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사사시대가 뭐냐면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가정에도 사사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 가정의 가문에 지 멋대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요, 목회자가 지도자가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 사사시대가 와서 막 중구난방으로 서로 삼국지 모서 열국시대처럼 잘났다 해가지고 정처 없이 막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무엘 같은 사사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여러 가지로 내용으로 전략으로 바로 잡아줄 때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된 채로 잘 질서 있게 딱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룹이, 장로님들 또 그룹들이 사사가 되어서 딱 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도력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중구난방으로 잘났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참된 사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결혼하잖아요. 그 사사가 없으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이게 정신이 없이 막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는 사사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하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는 전략을 써서 연구를 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에서 하는 암송 훈련, 즉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아이들을 놀리지 말고, 또 지난번에 했더라도 평생 초등학교 때는 계속 보내야 돼. 계속 보내야 돼. 6년이면 6년을 보내고, 이번에는 유치원생도 다 보내셔. 유치원생도. 우리 아이 목사님, 권사님 조금 글 알아요 하면 싸그리 보내봐 한번. 싹 보내봐. 그리고 하여튼 뭐 한글에도 띄고 아니면 막 그 공부 시간에 좀 선생님이 힘들겠지만은 뭐 카나다라도 배우든지 해서.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춤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성경 구절 선정을 해서 딱 했나.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서도 암송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지 말고 조금 우리 암송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연구 좀 해봐. 집에서도 암송할 수 있는 권장 성경 구절 암송, 아니면 성경 암송 카드, 그게 이제 시중에도 팔 수 있죠. 저는 옛날에 제가는요, 어린이 암송 카드도 있고 어릴 때 제가 청소년 때 암송을 좀 했거든요. 그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암송 카드 넘기면서 그거를 사서 했었어요. 비닐 장갑에 넣어가지고 해서 암송에다가 계속적으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하는 암송을 제가 많이 썼었어요.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이 발달했겠죠. 네, 근데 거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가지고 자체 제작할 수도 있죠. 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보고평, 가정에서 암송학교에서 가정에서 암송할 수 있는 테마적인 성경 구절을 제공하라는 거죠. 이것을 카드로 하든지, 근데 카드는 늘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스티커를 하면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번 닥치들 해봐. 해가지고 뭐 금방 또 뛸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납작하게 붙으면 안 떨어지면 골치면 적당한 게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집에서도 교회만 맡기지 말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독려하고 또 집행해 줄 수 있는, 양쪽으로 교회와 부모님들이 협력해서 암송시킬 수 있는 거. 학교에서 교회 바이블 암송 암송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집에서도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또 줘서 또 암송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암송 카드를 어른들도 암송 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뭐 간다기보다도 암송 카드를 좀 사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그건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고요. 뭐 기독교 백화점이라든가 뭐 쿠팡에 들어가면은 암송 카드 막 나와 있어요.
그걸 사면 바로바로 내일 바로 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암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남성들도 성경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기가 쉽지 않죠. 10분, 20분 동안 같이.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한 절을 암송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큐티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이 뭐 카드 없어도 쓰면 되는데 스티커 있죠? 성경 구절을 직접 자필로 써가지고 핸들에다가 붙여. 앞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디 출장 직장에 갈 때 30분, 20분 동안 운전할 때 그 앞에 물론 사고 나면 안 되고 잘 보시고 전방 주시하면서 바로 운전대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앞에 딱 붙여놓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응? 여러분 진짜 써서 만약에 뭐 쓰기 싫다 그러면은 일단은 암송학교에서 한번 여러분 이동 차량용 스티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하도록 떨어지기 쉬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디입니까 문방구에 사는 거 붙은 건 떨어지니까 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고정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제작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암송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한번 연구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저절로 암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암송이 돼요. 그래서 따로 암송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암송이 막 나와. 그래서 저절로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만 암송하는 것도 있고 조금 어른들은요 이런 거를 암송해. 왜냐면 문장이라든가 한 어떤 뭐랄까 챕터 뭐 이런 거 그걸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진다라면은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이 10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 암송을 못 내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성경에 이거래.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큼은 마음속에 연습을 해야 돼. 그 훈련도 해야 된다. 목장에서라든가 어딘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어디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갑 위에 기도는 어디게 누가복음 18장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길잖아요. 내용이 어디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은 어디게 마태복음 4장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식으로 메시지 형식으로서 성경 다 못 외워도 그 내용이 어디 있다라는 식으로도 외우면 좋은 거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암송에 있어서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그 기본 메시지잖아요. 기본 메시지. 그 기본 메시지를 암송시키는 게 좋습니다. 구원의 길 이걸 암송시켜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암송하고 창세 3장 암송시키고 또 불신앙태서까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신자의 출발구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영적 기도, 그리고 신자의 확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 제자학교 때 그 표 나온 거 있죠. 그 표가 성경 구절 매뉴얼인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쭉 암송하면 좋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은 정리를 잘 시켜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참고해서 물론 닥치는 대로 암송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매뉴얼로 잘 체계적으로 실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 암송은 자녀들의 미래가 있게 하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생들도 한번 부모님의 믿음 따라 우리 아이들도 넣어주세요, 합격해주세요 하고 신청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암송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 암송시키는 놀라운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